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과 연관해서 죄와 하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구약시대 아합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충성된 백성인 나봇에게 모함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경고했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길랏 라못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했습니다. 사마리아로 옮겨와 보니 그의 병거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였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 때 건물에서 내던져져서 몸이 부서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교사들은 예후가 두려워서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 예후의 요구대로 왕자들의 목을 다 베어 예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처럼 아합 가문은 죄악으로 번성하는 것 같았으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쓸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합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범죄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둘째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조로 분열되기 전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시기의 왕입니다. 그는 아합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고 표현하고 비교적 선정을 베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 행한 일은 아합의 악행 못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을 보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다윗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합이나 다윗이나 50보 100보 차이고 특히 이 사건만 본다면 다윗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포도원 빼앗는 것보다 더 그 죄가 크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죠.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는데 아합의 가문은 파멸되었고 다윗의 가문은 보존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지만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다 죽은 것은 아니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폭군이든지 무자비한 군주라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도 무자비하게 처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회개할 때 죄 용서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인도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지만 그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는 성화의 첫 단추입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끼고 순서대로 마지막 단추까지 끼웁니다. 그러면 단정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방에 첫 단추만 끼고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구원의 서정에서 첫 단추와 같습니다. 회개가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먼저냐 하는 질문은 신학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회개는 구원의 서정에서 첫 단추와 같고 첫 단계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함에 나아가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잘 입어서 단정하고 아름답게 보이듯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애는 그 사건 후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사건 후에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쫓겨다닌다고 고생했지만 중년과 노년에는 왕위에 있어도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 후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다말이라는 공주를 강간합니다. 그 공주의 오라비 압살롬 왕자가 자기 동생을 강간했던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하여 아버지요 왕인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백성이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범죄 사건 이후로 당한 고난은 그의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고난을 심판과 형벌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다윗에게 선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박은 못을 빼도 그 못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셔도 나의 연약함마저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죄의 성향마저 뿌리 뽑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흔적이라고 할까, 그 파편들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박힌 것까지 말끔히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체험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난도 평정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전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주어도 시중만 들게 했지 더불어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배신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 야전 사령관 요압에게 보냈던 사람이 성경 역사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표현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사람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화의 길을 잘 걸으시고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죄는 우리를 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